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약성서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저희 구약성서 1082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성경 구절을 한 가지를 더 읽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 구절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한 미국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읊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이런 위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음식을 흘렸을 때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찬양을 했고,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하더라도 또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다 외운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운전을 하다가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호등에 딱 걸려서 멈춰야 됐을 때, 혹은 옆에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도 순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또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매 상황마다 이 말씀을 계속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이 말씀이 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안의 내기를 짧은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 제하고 그 상황을 딱 가리키면서 선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분이 한국분이 아니라 미국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셨겠죠. 영어로 하면 선이다, 이 표현이 뭐였냐면 It's good 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도 가서 It's good 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다쳤을 때에도 가서 It's good 이라고 한 거예요.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It's good 이라는 표현이 선이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잘 됐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을 때에도 가가지고 It's good 이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이 도둑을 당해서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때도 It's good 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짜증도 딱 올라왔지만, 저분의 신앙의 고백이 그것이지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사님이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회계법인의 사장이 집에서 가구 이 나무를 손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의 보스인데 이 보스한테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랬을까요? It's good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도저히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주 모범적이었고 이분의 신앙 고백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 자기의 보스가 지금 작은 일도 아니고 손가락이 3개나 절단당하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와가지고 또 It's good이라고 하니까 이분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회계법인의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제일 여행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품고 아프리카에 여행을 딱 가서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룹에서 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홀로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현지에 있던 현지인 부족들이었어요. 딱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딱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구해주러 온 게 아니라 잡으러 온 거였습니다. 이 부족은 사람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그 부족 마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 사장님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제물로 바쳐지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겠죠. 제발 살 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실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서가 천천히 다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그대로 제물로 바쳐지기만 하면 되는 순서가 왔습니다. 그때 그 부족장이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잘 살펴봐라 해가지고 잘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흠이 발견된 겁니다. 손가락이 3개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장이 아주 큰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저런 부정한 제물을 우리 마을에 들였냐? 다시 내쫓아라. 빨리 내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제 구조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부족에게서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본인이 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을 때 본인에게 와서 It's good 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선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정해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신앙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주제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특히 아이들을 축복해 줄 때나 아니면 신앙적인 덕담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과 축복을 합니다. 이게 크게 쓰임받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신앙 덕담, 이 축복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아주 날카로운 정의를 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날카로운 정의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강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신앙적인 교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것과는 그 모양이 퍽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크게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는 저희가 지금 이 통독의 스케줄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참 길지요.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중에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627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582년까지 사역했으니 총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사역했고 또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길게 이 성경에 보존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리워서 읽혀지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과는 상관없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처절한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역을 두고서 우리가 빗대어 하는 말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하게 임할 것이다. 다른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2년 뒤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구절 가운데 예레미야의 아픔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기도 했고요, 또 많은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고 본인은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ESV 영어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deceived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원어의 느낌을 조금 살려서 번역한다면 주께서 나를 꼬드기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신데 주님께서 나를 꼬드기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위해서는 참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찬양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대로 헌신해 주시는 참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종종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혹이나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나에게 닥쳐왔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 보이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따지는 마음을 저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당한 것은 온갖 어려움과 핍박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니 그 선지자들은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가서 찬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한 번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바벨론에 대항하자라는 이 반항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바벨론이 강하긴 하지만 이집트도 만만치 않다. 근데 이집트가 앞장서서 우리 바벨론에 한번 반기를 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일까? 더군다나 국제 정세를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이집트한테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 반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듣고 싶지가 않았고, 이제 이 현상을 보니 저것은 거짓 예언이다. 지금 이제 이집트가 일어나서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데 우리가 여기다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잘 섬기라라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저 이방의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레미야는 그저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아주 힘들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이때 당시까지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들이 다 하나하나 그대로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이제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찰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의 소문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 지역 전체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도시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기만 하면 살아남은 도시가 없더라.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서 짓밟을 때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짓밟더라라는 이 무시무시한 소문을 다 그동안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사절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결국 시드기야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기 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피하더라도 외면하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아주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했던 일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기적들을 보았으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고생과 아무런 고난이 없겠구나, 그저 꽃길을 걷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 꽃길 같은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그때 그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방법과 본인들의 기대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죄악과 같은 원망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법을 더 앞세우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나중에 그가 세우시는 나라에서 다 한 자리씩은 그냥 차지할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으로 훈련을 받더라도 계속 마음속 한가운데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의 기대와 생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기대로 본인들의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셔서 바벨론도 물리쳐주고 그냥 당시 자신들의 나라였던 유다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고 본인들의 기대는 점점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사절단을 보내서 이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 이미 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고 바로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사절단을 보내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잘 읽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네, 왜 어이가 없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이 표현 때문에 참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멸망의 코앞까지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금까지 내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었으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은 왕이 한 말이었으니까 더하거나 뺄 수 없어서 그대로 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본인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생각과 기대가 아주 가득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이번에는 혹시 도우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혹시 도우시면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 표현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시드기야의 생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이런 워딩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입맛대로 도우시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좋은 대로 역사해 주시면 떠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주신 것은 이끌어 주심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를 이 부분에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바람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놓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새로 깨달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도 우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본인들의 삶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나의 입맛대로 역사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 우상은 역사할 힘이 없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그 우상은 역사할 힘도 없고 역사해 주지도 않았지만 그저 내 방식대로 해주겠다고 열심히 공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줄 신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니들 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니들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나를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게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넓게 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방식,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기대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결단 찬양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길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에 기대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내 기대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인간인데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에 기대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